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분들 대표해서 제가 인사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고요, 가정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저만 보이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자녀들, 우리 부부, 또 다른 분들이 있다면 인사 나누시고, 오늘 예배가 참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예배 직전까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오늘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셔서 인터넷 연결이 딱 돼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케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 1월 달에 들어서면서 우리 첫날은 교회 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나머지 기간들은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제의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사랑의 비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에 세 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1055 비전이 있고 고백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500 성도 부흥의 비전이 있는데, 왜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주셨는가를 한번 이제 7년째, 어쩌면 지금 안식년이고 거둘 수 있는 그런 해인데, 이때쯤에서 한번 이 비전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사랑교회 3대 비전 중에 제일 먼저 주신 비전이죠. 선교 비전입니다. 1055 비전. 이것이 왜 다사랑교회의 비전이고 왜 다사랑교회는 선교해야 하는가, 왜 선교 비전을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다사랑교회가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3-4가지 정도 주제를 한번 잡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기복신앙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복신앙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거 달라는 신앙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싫다고 합니다. 거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2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그것을 드리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2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교회에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가며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을 신앙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세요. 이런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 구해서 얻고 내 유익을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래 와서 2000년도 들어와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내가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식이죠.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근데 막 달라고 막 몰아붙여요. 안 주면 욕하고 비난하고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왜 안 주냐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돈 달라고. 돈 맡겨놨어요? 근데 안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안 계시대요. 하나님 능력이 없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시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병을 안 고쳐주신다면 거기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다면 거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내가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것 같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결정권자이시고 주권자예요. 여러분, 이렇듯 기복신앙을 신앙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는 성도는 결국에 가서는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사람이 돼요. 이게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권의식으로, 채권자의식, 그러니까 빚 꿔준 자의 의식이죠. 마치 뭔가를 준 사람 같은 의식이죠. 이 채권자의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과적으로 삶이 메말라요.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지는데 그 삶이 풍성해질 리 없겠죠. 매일 불평이니까 매일 메말라요. 매일 거기에 허덕여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의식은 바로 이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채무자 의식이에요. 특히 빚졌는데 탕감받은, 은혜 입은 자의 의식이에요. 이게 교회 전체의 기본적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안 주냐고. 그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할 수 있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시금석은 뭐냐면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체험한 분,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면 거기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건강한 신앙이죠. 건강치 못한 신앙은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다 거짓이야, 다 하는 얘기야,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그는 말끝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빚을 져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빚만 안 줘도 굉장히 약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어떤 분은 요즘에 은행을 대출을 받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여러분, 빚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빚을 져보면 항상 부담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물질적인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빚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는 채무자가 돼요. 죽을 길에서 살아났단 말이죠.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채무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무조건 거룩한 부담이 수반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하려고 하시는 거는 그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죽는 데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기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 와서 편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부담이 넘쳐나요. 여러분, 봉사해 보십시오. 사역해 보십시오. 부담이 100배예요. 정상이에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있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평안해. 뭐가 평안해요? 여러분, 죽는 길에서 살아났잖아요.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은 기쁘고 거룩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영적인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항상 부담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이웃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갚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빚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선교하는 교회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것을 갚겠다고 나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이것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신지를 살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돼요.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의식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빚진 자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를 살렸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빚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한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편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저주신 이의 뜻은 그것을 똑같이 죽어가는 이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거룩한 부담은 선교의 열정으로, 의지로 불타오르게 됐어요. 그것이 빚을 갚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어요. 기복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사랑교회가 비전 가운데 105 비전 10년 안에 5개국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꼭 10년일 필요 없고 꼭 5개국일 필요 없고 꼭 5명의 선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숫자 연연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갖고 있는 105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렇듯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맨 앞에 올렸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잖아요.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이 주인인데, 주체인데, 하나님 내 삶을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훌륭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제 신앙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싫으면 마시고요. 딴 데 가보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선교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절대로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일,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게 되면요, 그때는요 싫은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신앙생활 하면서 싫은 건 절대로 안 하잖아요. 싫은 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어요? 그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빚진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이게 알게 돼요. 여러분,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슨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내가 빚진 자,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빚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싫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빚진 자 의식이에요.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
하기 싫은 거 할 수 있게 돼요. 빚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는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내가 권리가 있는데,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왜 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여러분, 교회에서 싫은 일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빚진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도 건졌는데 이까짓 거 못할까? 내가 죽는 자리에 살아났는데 이것도 못할까? 여러분, 받은 것은 예수께지만 갚아야 될 대상은 그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믿지 않는 영혼들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고 동료이고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받았지만 우리가 갚아야 될 대상은 그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갖는 자세는 항상 이 빚진 자의 자세. 여러분이 빚진 자의 자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신앙을 하더라도 늘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음망덕한 그런 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선교 명령은 기본적으로 받은 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빛을 갚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선교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이유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은요,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본 것을, 받은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라, 그 얘기예요. 이 선교 명령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빚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유익,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인 되는 신앙으로 가요. 그럴 때 신앙에 나타나는 모든 병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의 모든 어려운 점들의 그 핵심이 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병폐예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점들이 다 사라져요. 다사랑교회가 105 비전을 맨 앞에 놓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임받는 성도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면 첫째, 둘째, 셋째 단락으로 나눈다면 세 번째 단락에 시작돼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회심 전의 얘기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베드로의 유대적 관점의 사역이었다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사도 바울의 복음 행적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장은요, 지금 사도행전의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장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이 앞장까지는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선교 사역이었는데 13장부터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적 제자적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유대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선교 사역이었다면, 여러분 13장부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뀌냐면 간단해요. 선교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있고 교회가 바뀌고 있고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때 13장은 죄다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핵심이 뭐냐? 선교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어요.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세 절에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보니까 바나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라고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오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명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비전으로 내세울 때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름 순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 그냥 바나바나 사울이나 바나바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뭐 쓸 때 있잖아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사람을 앞에 쓰게 돼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지 않아요. 뭐 회사 하는데 저 말단 이름도 없는 개똥이를 먼저 적고 회장님을 이렇게는 안 한다 말.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렇게 쓰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별로 비중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적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변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자기가 큰 줄 알았어요. 많이 배우고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굉장히 큰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은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큰 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큰 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쪽에서 볼 때 너는 아직 작은 자야. 너는 사울이야. 그래서 사울. 너는 바울이야. 근데 너는 그렇게 큰 자라고 여기니까 너는 좀 바뀔 필요가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아직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을 아직도 변하지 않았던 덜 여문, 예수님을 다메섹코스에서 만났긴 했지만 아직도 스스로를 사울이라고 여기는 그 사울을 이 선교사로 내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사도 바울은요 언제 바뀌냐면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죠. 그만큼 바나바가 훨씬 더 괜찮은, 사울은 저 뒤에 이름이, 지금 맨 뒤에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름 다 나온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사울이라 맨 끝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형편없었던 거죠.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현장 속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의 선교 비전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만하면 괜찮아, 스스로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그 의미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몬, 그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도 세워진 사람인데,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이 까맣다는 뜻입니다. 그 니그로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마 온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구레네 시몬, 그죠? 니게르, 그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이 구레네 시몬, 그렇죠?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그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 이 시몬 니게르, 어차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구레네 그 시몬이
아닌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시몬이죠.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 이게 구레네 시몬, 흑인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억지로 지었죠. 여러분, 억지로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일할만 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만으로 축복받고 엄청나게 쓰인 게 아니라 그런 구레네 시몬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로 쓸만한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 비전은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회로,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친척이었던 누기오가 라고 하는 추측이 이제 가능한데, 여러분, 누기오가 루키코스라고 해서 이 루기오랑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누가의 친척이었다고 한다면 뭐죠? 이방인이었잖아.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도나 교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 비전이 만들어낸 사람 세우는 역사였던 것 같아요. 마나엔 나오죠.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뭐냐? 젖을 같이 먹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같이 자라난 그런 뜻이에요. 젖을 같이 먹고 자라났다고 한다면 누구랑 같이? 헤롯과 같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죠. 제가 주석에서 그대로 베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헤롯이, 한쪽은 마나엔이. 그죠?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헤롯의 이게 유모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씩 물리면서 컸죠. 그러면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헤롯의 왕궁에서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자랐던, 그걸 부러워하면서,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나, 내 신분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슬퍼하면서, 나는 왜 유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뭐 이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교사로, 선교사로 세운 사람이 세운 것이 바로 선교의 비전이에요. 자기 입장을 비하하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살았을 이 마나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게 바로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으로 더러운 이름으로 남겨뒀지만, 또 한 사람, 이 마나엔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세워버려요. 뭐가 있다고요? 이 안디옥 교회 선교 비전이. 우리 다사랑교회 1055 비전도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제일 먼저 모토는 그래서 1055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죠? 우리 다사랑교회 1055 비전이 이유, 우리가 이것을 첫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축이 옮겨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이 단체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문을 연 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13장에 넘어오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로 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축을 옮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열긴 했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조건들이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죠.
그리고 그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 제도 자체만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유대교회예요 아직도. 근데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고넬료 집안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보호제기도 보고 난리였잖아요. 뭐 환상도 보고. 가면 전하면 될 일이지 환상도 봐야 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 계속 봐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고 막 버티고 혼나고. 그리고 가서 여러분 그 고넬료 집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것을 고집하면서 옛것으로 하니까 이게 이방인 선교가 상당히 멀어지는 것이죠. 내부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한계 상황에 부딪혀요. 현실적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현실적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현실적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로서 출발한 교회의 본산지이긴 한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지상 최대의 명령을 감당치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은 신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제도권적 교회, 이 교회의 어떤 제도, 그렇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조직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멸망하는데, 그때 같이 자취를 감춰요. 그때 없어져 버려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교회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세계 교회 중심축은 언제나 세계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부터 옮겨졌어요. 항상 그랬어요. 내 안에 갖고 있던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교회사가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교회 사람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교회의 축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로부터 계속 옮겨져 왔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모델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성도 개개인의 영육 간의 유익과 인간적 교제와 내부적 문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고 편하기 위해서,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할 때 그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깊이 성찰할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냐? 그 초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선교 의지가 퇴색하고, 외식적인 교회, 겉을 꾸미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성도의 개개인의 영육간,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인간적 교회, 내부적인 어떤 헤게모니 싸움, 여기에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힘을 다른 축으로 옮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가 왜 1055 비전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것이 우리 다사랑교회의 가장 먼저, 가장 큰, 가장 상위의 개념의 비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하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시켰다고 말씀하죠.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금식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성령께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금식이냐면, 그렇죠? 여러분 금식 많이 하시잖아요. 내 것을 부르짖기 위한, 내 것을 찾기 위한 어떤 부르짖음의 금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횡행했던 영지주의나 스토아학파의 어떤 의례적이며 규례적인 그런 금식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늘 숙제일에 했던 그런 관습적인 금식도 아니고, 이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기다릴 때 내 필요와 요구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금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이끌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내 부정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가 내 소망을 위한 기도가 돼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돼요. 그 모양이 아무리 열심히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복장을 치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기 요구와 성취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성공하기 어떤 하나의 일종?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 오늘 본문은 금식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병이 났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가끔 어떤 교회도 있겠지만 그게 많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려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 선교지에 가시면 돼요. 선교지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출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었습니다. 저보다 신대원 기수 한 2기수 많은 그 목사님이신데 방화동에서 크게 한의원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억지로 신학교 와가지고 나이가 좀 그때 많았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분이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저보다 그때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보다 한 10 되어서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금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같이 교육을 같이 했었어요. 교육전도사를 같이 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또 그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 출신이었는데 신학을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침을 굉장히 잘 놓으시는 분인데 돈을 막 싹싹 쓸어 담고 있었는데 지금 부자가 될 판이었는데 또 타이밍이 그때 딱 부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학교 다니셨어요. 그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사명을 받으셨는데 선교사 나가려니 그 나이에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를 눌러 앉으려고 했는데 계속 각혈을 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맥을 자꾸 짚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셨대요.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선교사를 나가는데 내가 선교 나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를 토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딱 멈추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가냐면 이 동티모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단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배 타고 그냥 망망대해 떠 있어요. 그냥. 그럼 해적이 와서 잡아가요. 그러면 있는 거 다 뺏고 꽁꽁 묶어서 바다에 떨어뜨리는데 그럼 손이 탁 풀려서 살아나요. 그러기를 몇 번이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디 죽어야 할 놈이 또 나타나니까 쟤 뭐냐? 그래가지고 해적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해적들이
근데 이제 해적을 보니까 해적들이 이렇게 배에 돛을 이렇게 하는데 밧줄을 당기니까 이 손이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펴지지 않는 근육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침 한 방에 다 깨끗이 그냥 신이 나타난 거예요, 신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 소말리아 이 동티모르 쪽에 있는 경찰과 해적의 중간 역할을 하세요. 여기서 전화하고 와서 전화하고, 그러니까 해적이 무슨 말 하려면 여기 경찰이 여기다 전화하면 가서 전화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 소말리아 해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그 분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막 판을 쳐요. 그래요. 일상이에요. 기적이 일상이에요. 거기는 한마디만 하면 막 되고, 침 한 번 났는데 막 암이 막 나버리고, 암이 침으로 나요? 막 나버리고 손 막 다 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료하세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선교의 비전으로 동참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삶 속의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도 우리 다사랑교회 105 비전의 이 비전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세요. 지금 11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규모에서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거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무의식이나 의식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전 영역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에 골고루 다 지원을 하고 한 명씩 기도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선교 비전에 동참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구역마다 한 명씩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같이 한번 비전을 같이 가지신다면 여러분 삶에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기적이 속출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 사명을 여상히 여기고, 그렇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 관심 없다, 그거는 목사님의 비전이지 내 비전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될 때, 일치되지 않을 때, 연합되지 않을 때, 그때는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도 딴 생각을, 딴 비전을, 딴 목표를. 저는 올 한 해 우리 저 표를 정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연합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 다사랑교회 세 가지 비전지, 오늘 첫 번째 105 비전, 선교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사랑교회가 충분히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이유라면 선교를 비전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가장 강력한 부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